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볼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진이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요셉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자랐지요. 그리고 자신은 큰 재상이 되리라는 꿈을 꾸며 성장을 했습니다. 행복한 좋은 환경 속에서 또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의 생애에 인생의 먹구름이 끼기를 시작한 겁니다. 17살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는데 양들을 치고 있던 형들이 요셉을 해치려고 모의를 했지요. 저 꿈꾸는 놈이 온다. 우리가 그를 죽이면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보자. 그러면서 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잠시 뒤 미디안 장사꾼이 지나가니 은 20냥을 받고 자기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형들의 인신매매를 당해서 졸지에 종이 된 요셉은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시 동안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일하게 됐지만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 속에서 술 따르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감옥에서 자유롭게 나올 것을 생각했지만 곧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13년 동안의 요셉의 생애는 그야말로 목장 구름이 낀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30세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졸지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또한 그가 정치를 잘함으로 바로 왕과 백성들에게 큰 신임을 얻게 되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헤어졌던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데려와서 함께 살게 했습니다. 악으로 대했던 형들에게 선으로 대함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불행했던 인간의 여러 가지의 삶 속에서 그는 행복으로 만들어갔고 결국 그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악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함께 하셔서 악이 변하여 축복으로 되어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함께 해주셔서 악이 변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까? 오늘 요셉의 인생의 삶을 묵상해 보면서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한번 따서 합시다. 요셉은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미국의 복싱 선수 가운데 제임스 톤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미들급 세계 챔피언을 지낸 분이었죠. 링 위에 올라가면 매우 저돌적인 파이터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시합에서 이긴 토니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링에서 그토록 엄청난 열정과 공격을 펼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기자는 내심 승부욕이 강해서 그렇지요. 나는 복싱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런 대답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 톤이라고 하는 선수는 아주 예의적인 말을 한 겁니다. 내가 왜 링 위에 올라가면 그토록 미치도록 싸우는지 아십니까? 그게 궁금하다고요? 내가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는 나와 어머니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린 나를 키우느라고 온갖 고생을 다 했거든요. 나는 링에 나갈 때마다 상대편을 아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미움과 분노를 상대편 선수에게 퍼붓는 거예요. 완전히 폭발한다고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바로 톤이라고 하는 선수는 일생을 미움과 분노의 노예가 되어 살았던 흔적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미움과 분노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상처만큼 큰 상처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셉은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한 거예요.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타국의 종으로 팔려간 겁니다. 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에 갈 수도 없는 타국에서 종으로 살게 된 신세가 되어졌으니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을 버린 형제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요즘 서양인들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개를 반려견으로 여기고 매우 사랑하고 있습니다. 정말 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전에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시무룩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기르던 개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파서 밥도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단식 중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가해를 사랑했던 거지. 한 번은 고난주간이라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한 끼라도 그 음식들을 합시다. 그러면서 기도하십시다 라고 광고를 했는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집사님은요 한 끼도 금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한 게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주님도 개만큼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구나. 자, 사람들이 참 개를 좋아해요. 그래서 개를 얼마나 왜 저렇게 좋아할까 하고 제가 그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개는
사랑을 받은 만큼 주인을 사랑하고 충성을 한다는 겁니다. 개는 절대로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데요. 애롭게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에 돌아오면 반갑게 맞아주는 이가 없는데, 이 개는 주인만 돌아왔다 그러면 꼬리치고 정신없이 반가워하고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누군가가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게 삶의 의미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를 반기고 자기를 좋아하는 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들이 개가 다 차지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아픔이 있고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고통이 우리의 삶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품고 사는 한 그 인생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있다면 빨리 그것을 내버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의 평화가 오고 행복한 삶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을 당한 후에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미움과 분노심으로 작용을 했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걸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형들에 대해서 눈물로 그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이 미움을 내버렸을 때,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는 지옥과 같은 삶의 현장이 변해서 천국의 삶으로 변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의 힘이란 책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계신데, 이 오스틴 목사님은 그 책에서 자기 아버지의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흔적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미국 휴스턴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꽤 큰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글쎄 교인들이 아버지를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교회 당회는 이 목사님의 퇴출 여부를 놓고 투표를 했는데, 다행히 투표 결과는 목사님이 그냥 그 교회에 계속 있는 것으로 결정이 났어요. 하지만 몇몇 성도들이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아버지를 괴롭히고 무시하고 무리에게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를 가진 목사님이 더 이상 이곳에서는 목회를 못하겠다, 내가 이곳을 떠나는 것이 최선책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기가 온 마음을 다해서 목회했던 그 교회를 떠나고 이제 새로운 교회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날 때 그 아버지 목사님은요, 자신을 괴롭힌 성도들에 대한 분노심과 미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갈 수도 있는데 다 훌훌 털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니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움과 증오심 다 내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작고 낡은 철물점 가게, 문을 닫은 철물점 가게를 인수해가지고 아주 초라하게 교회를 개척을 한 거지요. 자신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90여 명의 개척자들과 함께 철물점 가게를 수리해서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계속 조롱을 하지요. 저것들 얼마 못 갈 거야. 지나가는 바람을 잡는다고 저짓들 하고 있지.
별 비난과 조롱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움과 분노심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한 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조롱하는 자들이 지나가는 바람을 잡는다고 비난했던 그 말처럼 지나가는 바람을 잡는 큰 교회가 되어져 버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일주일에 6,000명이 모이는 큰 교회로 부흥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의 아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매주 3만 명 이상이 모이는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을 다 털어버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을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지옥과 같은 삶이 변하여 천국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요셉은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 죄를 지은 사람의 상태는요, 마음이 늘 불안하다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이 있으니까 저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늘 불안하고 두려웠던 거지요. 아버지 야곱 때문에 요셉이 겉으로 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셉이 눈물로 용서해 준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야곱이 147세로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요셉을 찾아와가지고 100배 사죄하는 겁니다. 용서해 달라는 거지요. 심지어 아버지의 유언의 말씀을 붙들고 용서를 빌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 형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셉이 용서를 비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지금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되어진 일인데 인간인 내가 그 하나님 주권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에 벌이라도 내릴 듯 싶습니까? 요셉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매사를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간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자기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그 험난한 사건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겸손하게 사는 자에게 악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겸손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죠. 미국 전직 대통령 가운데 지미 카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이제 선출되기 위해서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펼쳐졌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누가 좋을까? 그때 유명한 상원의원들, 하원의원들, 주지사들, 그리고 앵커인 웰터 크론카이트, 젊은 인권운동가인 줄리안 본드, 갤럽 연구소 사장인 조지 갤리업 주니어 등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막 나타나게 떠도는데 카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조차도 잘 떠오르지 않았대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 카터는요, 낙심하지 않고
선거에 임하는 원칙을 딱 정해놓고 이제 믿음으로 출발을 한 거지요. 그가 정해놓았던 선거 원칙은 이러했습니다. 첫째는 주일에는 꼭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맡고 있는 교회학교 교사의 직무는 성실히 수행한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일을 하겠다는 거지요. 둘째,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최선을 다한다. 셋째, 우리 가족은 선거 기간 동안 호텔이나 모텔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일반 가정에 머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이런 원칙을 세우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는데 이런 전략이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을 찾아다닐 때 일반 가정에 머물게 되니까 부족한 선거 자금을 아낄 수 있었고요. 수백 군데의 사람들, 그 주민들 가정에 머무르면서 그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카터는 자기를 가정에 모셔 자기 가정에 함께 자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줬던 사람들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해서 파티를 열었는데 무려 8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상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자를 축복해 주시는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영적 원칙을 지키고 겸손하게 그 안에 살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 반드시 그를 높여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의 억울한 일들을 당하였지만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은총의 역사를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상황에 되어진 악이 변하여 선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요셉은 섬기는 마음으로 살았다. 자, 요셉이 용서를 비는 형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렇게 위로하면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시작.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는데도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남을 괴롭게 하거나 그 권력을 통해 자신이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이 권위를 섬기는 도구로 선용을 한 겁니다. 모든 형제들과 그의 모든 자녀들을 기르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섬기는 역사가 일어날 때 가정이 구원받고 민족이 구원받고 세상이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부모님의 희생적 섬김으로 인해서 모든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이, 교회가, 사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화가 변하여 선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TV 동화 행복한 세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연로한 어머니 병환이 깊어져서 이제 병원을 가족들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이 노모가 이 겨울을 넘기기 힘듭니다 라고 하는 이제 죽음 선고를 한 거지요. 근데 이 늙은 어머니도 이야기를 같이 들은 겁니다. 이제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온 이 어머니가요, 계속해서 의사에게 들은 말을 되풀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 겨울을 못 넘길 거야. 의사가 그랬잖아. 나는 겨울을 못 넘겨. 그러면 아들과 며느리가요, 계속 어머니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오래오래 사셔야지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노모가 겨울을 넘기고 그 이듬해 6월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 6월까지 그 집에 손자들, 손녀들, 아들, 며느리, 이들이 이 노모 병든 어머니를 만나러 방으로 들어갈 때에는요, 겨울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두르고 장갑을 끼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반소마된 옷을 입고 들어가면 겨울이 지났으니 나는 죽는데 이런 생각을 할까 봐 여름에도 두툼한 겨울옷을 입고 어머니가 계신 방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런 배려입니다. 사랑은 이런 섬김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내려와 형들과 조카들을 섬길 때에 다시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되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화가 변하여 선이 되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잘못한 형들이 자신의 과오를 요셉에게 용서를 빌고 그런 형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형들을 위로하는 요셉의 모습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용서를 비는 마음,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또한 용서하는 마음, 참으로 고귀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전사 통지서를 받고는 너무너무 슬픔과 비통함에 쌓여가지고 쓰러졌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피를 토하듯 간구하는 겁니다. 오 하나님, 내 아들이 필요해서 먼저 불러가신 줄 압니다마는 하나님, 나는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하나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5분만이라도 한번 보게 해주세요. 5분만이라도. 피를 토하던 이 어머니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마. 내 소원대로 내 아들을 5분간만이라도 만나게 해주마.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 내 아들
언제적 모습을 보고 싶니? 엄마 품에서 재롱을 떨던 그 시절의 모습을 보고 싶니? 아니면 학교에서 상을 받고 기뻐했던 모습을 보고 싶니? 아니면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던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니? 이때 어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언젠가 아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던 적이 있었지요. 저는 그때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아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며 용서를 빌었던 그 모습을 5분간만이라도 보여주세요. 성도 여러분, 용서를 빌고 또 용서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하는 자들에게 악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어 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병든 자를 건강한 자로 바꾸어 주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고, 가난한 자를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실패한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무능한 자를 유능한 자로 바꾸어 주시고, 이 땅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가장 존귀한 자들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이 불행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연출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